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의 어떤 짐승이나 미물이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말이죠,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본성, 그 악함이 남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막을 지으셨다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서 이제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그 언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신부다, 내 사랑이다, 너희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정말 신랑과 신부의 그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있단 말이죠. 이 성막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가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는 신방입니다. 그야말로 신혼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들떠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성막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나하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넣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내 앞에 이렇게 오너라, 너희가 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너희를 또 씻어주고 너희로 하여금 내 영광을 보이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성막을 다,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아주 뭐라고 말할까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새 삶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렇죠? 살림살이 하나하나 하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네가 이 사람을 세워서 그걸 이렇게 짓도록 해라 하고 모든 걸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그게 지금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늘 인간에게 여러 가지 악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조급한 마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 참 설계도를 받고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그 40일 동안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 알지도 못해. 다 잊어버렸어.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인도해온 그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른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모세마저도 한순간에 그냥 배반해 버리는 거죠. 그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백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생각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지 그것만 해도 괜찮겠는데 아주 매정하게 그냥 배신을 해버리는 주님 앞에서 하기야 예수님이 12제자마저도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모습, 그 모습이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아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 그곳을 참지 못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죠. 진노하셨다. 당연히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괘씸은 얼마나 지금 모세가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몰라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속에 지금도 내 가운데 들어있는 이 죄악의 그 모든 감추인 것, 그 모든 숨겨진 것들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그걸 얘기하기 전에 여기 보면 참 무서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송아지를 섬기는데 진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신이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고 그렇게 공포합니다. 또 6절에 보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실제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 여러분,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금송아지에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빚어 만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저 내가 섬기기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시대 교회의 타락이 바로 뭐냐? 그거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주일마다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모이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내가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면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시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작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진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곤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 앞에서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 이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현실을 맡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얼마나 진노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말하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하나님은 결정났습니다. 더 이상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0절에 보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모든 백성들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고 모세 나가면 너만 있어도 된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두 사람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론이고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아론은 분명히 알면서도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론은 백성들의 말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시대에 많은 우리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작금의 현실은 말이죠, 우리는 다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목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악한 백성들과 함께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모세의 마음 속에는 그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조금 멀리 계셔서 잘 모르실지 몰라도 그것을 실제로 늘 경험하는 자가 이 모세였단 말이죠. 너무너무 잘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도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훈수를 두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왜 그렇게 노하십니까? 아니, 저 백성이 저런 걸 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진하셨습니까?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진노하십니까? 그러시면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냈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냔 말이죠.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한 번만 더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소중한 기도는 뭐냐? 그냥 내 사정을, 하나님 나는 이래요, 나는 못 살아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난리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그 약속 하나만이라도 내 심령 속에 붙들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때에 하나님께 서게 될 때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게 이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너를 나의 백성 삼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질 않습니다. 아니 왜 그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했는데 다른 건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생명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속에 없냔 말이지. 그 말씀 한마디를 왜 고백하지 못하냔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내드렸죠. 제가 그 간증 영상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그냥 막 외치는지 몰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못나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세상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팍 부딪혀오니까 그냥 아주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냐 말이지. 그렇게 감격해 하면서 간증하는 모습 참 너무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셨어요. 주님,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면 아마 하나님이 통곡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걸 내가 듣고 싶어서 내 생명을 주었고 내가 죽음을 이겼고 부활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 지금도 나는 존재하고 있다. 이걸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진멸받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시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전해지고 느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악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이 한없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완악하여지고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